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이걸 적으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잘 적어 권세 느낌표 한 다음에 보혈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7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왜 고통이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이미 압니다. 여자의 후손 시리즈를 통하여서 왜 고통이 다가왔는지 압니다. 예, 근본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모든 만유의 처음과 끝을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이 왜 멸망에 빠진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상 영적인 가출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교만은 또 사단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단의 습성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자들을 어떻게 박살내느냐? 사단은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영으로 멀티하게 말이에요, 아름답게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사실 권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놓았는데 과거의 예화를 들어드렸던 것을 오늘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슈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생겨났어요. 특별히 오늘 그 권세 중에도 벌의 권세, 그 막강한 위력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권세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순종할 때예요. 예,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 과거에 순천 가까운 시골에 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가 많이 형성되죠. 근데 산골에 가다 보면 옛날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어.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물이 확 나버리면, 올 여름에 물이 많이 났죠. 그 뭐 징검다리 나무 몇 개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 나무로 해놓은 것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가려고 하니까 시내인데 물이 차고 넘치니까 들어가면은 한 2m 되는 곳인데 들어가면은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상당히 옛날 옷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넘어가려고 하는 힘세고 기운세고 당대한 사람, 성질도 좀 고약했겠죠. 건너가려고 하니까 집시는 물에 젖었지, 옷까지 젖으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서 뚜릿뚜릿 살피는데 뭘 이렇게 받치고 한 2m 되는 게 있나 없나 하고 살피니까 그 옆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쑥 뽑아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막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녀석들은 뭐 나무고 아야 소리도 못하니까 뭐 지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밟고 지나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찍소리 못하고 얼굴을 막 밟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가는데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개뿔 그런 일들도 없지만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이분은 또 착하니까 그걸 또 다 건너와서 다 뽑아가지고 싹 식혀놓고 제자리에다 갖다 놨어. 그날 저녁에 마귀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대장 마귀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얼굴에 있는 이 두 마리 마귀 얼굴 보니까 막 밟혀가지고 막 여기도 멍들고 저기도 멍들고 막 삭신이 쑤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에 있었던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오늘 그 못된 놈, 저 마을에 사는 저 못된 놈한테 쳐들어가서 아주 박살을 냅시다 이러니까 갑자기 대장마귀가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는 건 우리가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 와서 닦아주고 와서 기도하고 빌고 간 그놈에게 가야지, 그 여린 마음에 들어가야지 침탈할 수 있다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민간 신앙에 나오는 얘기 야사를 그냥 들어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마귀는 강하게 대적할 때 바로 항복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제사만 딸랑 지내면 기복신앙인데 순종이 함께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될 때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줍니다.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불순종이었어요. 왜? 높아지고 싶었으니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 뱀이 요렇게 미약해버려.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제 작은 자들의 부르짐이 일주일 되었어요.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눈을 속였다고 해서, 교회의 눈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멀티플레이어. 요즘 멀티란 말 많이 쓰죠. 다 아셔요, 여러분. 안도 알고 밖도 알고,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도 알고, 집에서 하는 행동도 알고, 세상에서 세상 것들과 세상에 속하여서 한 짓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먼저 자아를 내려놓고 거짓된 증거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제약들을 동일시하고, 특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집안에 흑백 TV가 깨진 것처럼 인생 자체가 자꾸 흐릿해지고 형상들이 제대로 안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의 빛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부분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 가운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여보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가증되고 숨긴 죄들을 통하여서 그걸 막고 있으면 가리워지는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졸지에 말이여 썩어서 100배, 60배, 30배 다시 사는 한 알의 밀알의 삶에서 말이야, 알곡의 삶에서 가리워진 인생들이 되면 가라지의 인생들이 되는, 가라지의 인생들은 여러분이 자라고 키가 크고 크게 자랐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낯은 든 천사들이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키가 크니까 좀 살만하다 이러는데 이게 다 어디에 던져집니까? 썩는 곳에 던져지고 불쏘시개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 그러냐? 바벨탑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쌓아놓아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속았던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인 아낙자손의 그 줄기를 딴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어. 배만 보니까 밥만 보이는 인생들이라 그랬어요. 그 습성들이 여러분 속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것을 먼저 회개하고 세상 신 사단에게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믿음의 사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리워진 걸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동원되는 것이에요. 네. 예수 피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사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해지지 않으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없이는 우리에게 씻김이 없고 씻김이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부활시키리라. 이 참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을저다. 회개의 은총이 있을저다. 자오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의 근거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원죄에 빠졌고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원래 과거에도 말이에요, 역적의 집안은 역적인 것이에요. 사면될 때까지 역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왜 할아버지가 지은 죄들을 내가 감내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역적의 집안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면될 때까지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삿가 쓰고, 네, 신화 지으면서 세월을 낚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김삿갓의 일대기를 보면 술만 드시면 많이 울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그 뛰어난 천재성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신화 쓰고 다니면서 세월을 낚다가 술로 세월을 낚다가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역사를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지옥에 빠뜨린,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뜨린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피건세 가운데로 나오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원죄는 사실 회개의 조건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용서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이 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원죄의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신,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시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시다. 이걸 밟아버리지 않으면, 자,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내어 버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사는 동안 네? 여자의 후손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신이 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사는 곳인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인류 고난의 시작이요 치명적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는 억만가지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지구상의 문제, 인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네? 모든 뿌리의 근원이, 악의 모든 뿌리의 근원, 죄의 모든 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삶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직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예수성 그대로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런 단순하게 말이에요, 그냥 세상과 관련된 문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적인 문제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도 빠집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네? 어디 가자 그러면 이 시대는 멀티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 돈만 가지면 할 짓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교회 안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이 되어갖고 돌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탄심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에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러니와. 3, 4대까지 갚아주면요 나만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네, 언제는 아닐지 몰라도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제대로 한번 넘어져 버리면 네, 3, 4대까지 안 갑니다. 그 다음 때 단장지장을 초래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막 이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살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압니다. 우린 지금 지구 위에 아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 즉 천사와 타락천사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고 악령의 세계를 흑암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동시에 지배합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 임금된 자에게 속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면요 사망이, 영을 따라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때로는 사망의 독에 중독되었다가 풀어졌다가 중독되었다가 풀어졌다가 이게 주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범죄, 고범죄가 왜 자꾸 발생하느냐? 이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갖고 깊이 있게 이게 누적이 되면 네? 상처와 쓴뿌리가 되거나 강력한 진이 되어서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이때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보혈의 건세가 강하게 인정해야 돼.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해야 돼. 그럴 때 이게 다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가리워진 상태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 스스로 위로해 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은 처절한 자괴감에 빠져버린,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우수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때 이 죄들이 말이요,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더러웠던 습성들이, 자꾸 죄악에 빠졌던 습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날 아침에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온전하게 이기는 분들이 있는데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설적이지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를 통해서 죄가 악하다는 걸 알고, 죄를 통해서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행동을 잘하는 것 같아도 순종의 믿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죄를 통해서 율법의 취약한 부분, 율법의 불완전을 알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믿어지는 것이, 모든 것에 믿어지는 증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주만 말할지어다. 네. 그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막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령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탕자가 아직 돼지우리에 있는데 그것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형상이 드러난 거예요.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철저하게 누적된 죄들을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허락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혀 나갈지어다. 아멘. 외칩시다. 죄가 깊은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은혜가 깊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저는 일어섭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 나팔절 때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악이 선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그 사환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어루만져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훨씬 큰 세계가 이 땅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분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단은요, 사단의 역할이 뭘까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 마귀는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진 않아요. 사단의 심부름꾼인 동시에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자이고 조종자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주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들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주의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그 안에서 그냥 대접받으면서 잘 살아가게 만들어. 이 땅에서 권세 누리면서 잘 살아가게 만들어버려. 근데 마지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지는 지옥문이에요, 여러분. 논스톱이에요. 그냥 딱 서는 순간에 다리가 사라져버리고 불과 유황못으로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세계에 속하였다는 걸 알면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여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허상이고 허무였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나는 죽었었구나 깨닫는 것이. 그럼 여러분, 계신의 활동은요. 계신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엉뚱한 짓거리 하게 만들고 그 질병을 가져다 주고 또 고통에 빠지게 하는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청소가 돼야 회개가 돼요, 여러분. 단장 급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다시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이래도 다음날 혈서를 쓰고 각서를 100장을 써도 또 술 마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이 악이 뿌리채 뽑힙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해야 뿌리채 뽑힙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 죽기까지 순종의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자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흑암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썩은 쾌락 속에 그 냄새를 풍기면서 사단과 마귀가 귀신을 섬길 때 처음에는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 자식 3, 4대까지 망한다고 엄하게 말씀하는 것이, 강렬하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복 주실 때만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만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옥에 갈 백성들, 우상의 백성들 구원하는 믿음의 전도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 인간은요, 우상 숭배할 때 이러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슬람처럼 예수가 있긴 있는데 수많은 성인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좋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뒤섞어 놔버려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토록 큰 고난을 7년, 8년 막 식민지에서 사는 것처럼, 네, 그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른 나라 군대에게 막 압박을 받아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가 추수한 것들도 밤에 몰래 나와서 조금 꺼내가지고 나와서, 타작마당도 아니고 숨어가지고 조금 타작해갖고 그것으로 연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드보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네? 어쩌면 그렇게 발빠르게 말이에요.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기야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미리암과 함께 막 소고를 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막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막 찬양하고 찬송했다가 3일도 안 지나갔고 목이 마르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 터지니까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 대단히 노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누적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누적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것까지 싹 씻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상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가문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 것이에요. 큰 질병이나 사고, 문제, 재난, 재앙, 저주, 고통이 나중에 보면
대다수가 말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개입하였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도록, 예? 기쁨이, 행복이, 능력이 성령으로 내 잔이 넘치나 이래, 생수가 내 잔이 넘치나 이러는데 악으로, 독으로, 사망, 건세로 잔이 넘친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인지를 못해요. 미끄럼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갈 때, 이건 아이들도 아는데, 상실한 마음 그대로 쭉 내려가는데도 지옥의 우물에 빠지기 전에, 불과 유황못 속에 떨어지기 전에는, 죽기 직전에는 알아차리는데, 그 전까지는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쭉 내려가고, 예, 불과 유황못에 빠져갖고 이제는 도망할래야 도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우상에 빠져서 그런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저의 자아를 보혈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이것이 끈적거리면서 달콤한 향내를 풍기는 것 같은데, 마치 목이 말랐을 때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딱 그 순간만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에 점점점 젖어들면서 여러분의 삶은 역병 코로나가 함께하는 이 시즌에 사망의 건세와 함께 우상에게 눌리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가끔씩 안수하고 축사하다 보면요, 이 건세에 좀 깊이 눌린 사람들은 속에서 욕이 막 올라와 버려요. 씻기려고 하는데 욕이 막 올라와 버려요. 그러나 이분들이, 예, 안수 받다가 입을 틀어막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한 권사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한 장로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한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이고 왜 갑자기 귀신을 축사하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영과 혼을 분리해서 보니까 다른 것이 스며졌는데 이게 하필 욕하는 귀신이, 네? 이 욕하는 귀신이 나가면서 끝까지 말썽을 피워요. 귀신은 끝까지 여러분들 지옥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의 본능 그거예요. 인간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썩어 없어져서 열매 맺는 알곡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밑빠진 돌에 그동안 물 많이 부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이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생수를 좀 퍼와라 이러니까 풀어가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콩쥐팥쥐죠. 자라가 필요해. 깨어진 독을 가로막아주는 자라가 필요해. 물을 보면 자라라도 있어야 돼. 근데 자라보고 놀란 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맨날 마귀에게 눌려갖고 두려움에 빠져 벌벌벌 떠는데 자라는커녕 인생 자체가 자라지 않아요. 이건 아재 개그예요. 이게 이런 아재 개그를 할 때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재 개그를 하면 웃는 속도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가 몇 살인지 나오는 거예요. 늦게 웃으면 웃을수록 말이에요, 지금, 예,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혁파하라,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WCC가 사라지고 WEA가 사라지고 한국 안에 있는 무신론과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외치는 이유는요, 단장 그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 영의 한국교회가 눌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이 나라 전체에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망치안이라고 옆에 교회 넘어지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300명의 교회가 17명 됐는데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분들이 눈물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이런 표현 쓰죠.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장구자하고, 네, 이접판서 호접판서 뭐 영의정 좌의정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돼요? 낙향합니다 이러고 여수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순천으로 가고 태백으로 가고, 거기서 뭐합니까? 낚시하고 뭐 꽁사냥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을 낙향시켜버려요. 제주도 땅값을 오르게 하고 여수 땅값을 오르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
아이러니하지만 목사님들이 이 꼴 저 꼴 다 안 보겠다. 그런데 영으로는 안다. 이 나라 위험하다. 끝났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직은 기도하는 자기보다 본인들이 그런 표현을 자신들보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내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하고 우상 숭배와 신앙생활을 혼돈하고 미적지근한 미신적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스티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뱉어내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침으로 뱉어내어 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불같이 뜨겁게 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안에 죄성이 드러날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네. 저희 후배 되었고 추가 원장님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유전도사라고 있어요. 얼굴도 멀쩡하게 잘생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약간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하기에는 엄마와 누나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빼고 세 사람만. 정신병인 거죠. 조퇴를 하고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오는데 자기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아버지 나 아파요 하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 범절을 모른다고 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막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한 3시간을. 나중에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시는데 김밥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그 병원에 한번 실려갔다 왔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아버지 자가 싫은 거예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수원에 와서 직장생활하고 학원 강사 노릇을 하고 뭐 이러는데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뭐 성가대도 들고 이랬었는데 대표 기도나 이런 거 시키는 것들 다 탈퇴해버려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싫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더블형. 따라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희를 만나서 네? 급하게 온서너 신학대를 넣어버렸어요. 보니까 그 기질이에요. 지금 포항 쪽에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신학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첫 MT 때 첫날 저녁에 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러. 뭐 방언이 나와야 방언으로 기도하죠. 자기는 기도도 못하고 웅얼웅얼 하는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퍽 터져 올라가갖고 얘 혼자서 네? 체육관 비슷한 곳에서 MT를 했는데 밤새도록 떼굴떼굴 고르고 방언하고 울다가 웃다가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전우사님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정이 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해봐 막 어마무시하게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어둠이 깊은 곳에서 은혜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부터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학개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멸망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거 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딴짓하는 것이 바로 나는 막 능력이 뛰어났다. 그게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도 디모데후서 다 외워버립니다.
4장 3절로부터 4절. 자, 3절로부터 4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읽어 주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자기의 탄식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길을 아예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갖고 네? 망하는 망령된 이야기만 듣는 것에 익숙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던 집의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상 숭배자에 돌이키면 주의 종으로 돌이키면 네. 영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버리면 대굴대굴 구르든 앞으로 구르든 옆으로 구르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사실 사랑의 여러분 제국이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제국이 전부 우상 숭배하였고 무슨 놈의 신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사람 수대로 신을 만든 것 같고 네?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 석상을 쌓아놓는데 그 나라가 존속되지를 못. 그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을 경배하는 그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경배한 나라를 없애버리겠습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이를 위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그 위대했던 로마도 사라져버렸어요. 과거에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 왕들도 우상 숭배하니까 사라지는 것이고 영웅도 또 많이 가졌던 성공자들도 우상 숭배하고 나서 전부 멸망당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에는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맺혀 있는 원한과 아픔과 우상 숭배 후유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를 바라볼 적 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난 틈을 메꿔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 따라서요.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도다. 나를 구원하였도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자기가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요한계시는 참소라고 했는데 다른 언어로는 마음을 가리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생명빛이 못 들어가도록 참된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가리워놓는 것이에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처럼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금오스나 몰렉의 우상으로 네 자식 갖다 바쳐. 아직 미개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섬겨라. 대신 너와 가까운 자 중에 누가 하나를 죽거나 다치게 하리라. 그런데 믿겠느냐? 주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이고 들이고 막 가서 촛불 켜놓고 막 빌어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역사가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시적이거나 아예 없거나 어쩌다가. 그런데 그거마저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스마트폰이어도 상관이 없고 다른 것이어도 상관없고 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만 바랍시다. 네. 따라 주만 바랍시다. 주만 바랍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그래,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닌 교회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을까? 보혈이 흘러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마음에 성전된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이 성전되었을 때 보혈이 우리 마음 속에 흐르면 보혈로 세상의 생명빛 되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성결한 곳에, 거룩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나 그곳에 왜 보혈이 흘러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이것만 다룹니다. 우상이 거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곳에는 우상이 절대로 존속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각종 문제도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사실 그 속에 보혈로 십자가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 피로 충만해 주시면,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모든 문제가 씻김 바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열심히 섬기다가 흑암에 잡히고 빠지게 됩니다. 인격이, 의지가, 생각이 장악되니까 정상적인 삶의 컨트롤이 안 이루어져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네? 우상이 불러내면 나가야 되는 것이요. 네?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 해놓고 주의 종들의 눈을 가리거나 교회의 눈을 가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교회 만연해 있던 현상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아멘. 물질을 마음껏 취하세요. 아멘. 그런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의 마음으로, 네? 부활의 큰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이방의 집안의 코넬료도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성령으로 환영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악된 지정이, 생각과 마음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장면이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보였던 증세가 나오는데 이런 증세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약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고 가에 눌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점점점 중독성 심심풀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자폐적이고 폐쇄적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나의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뱀파이어 인생들이 옆에 많이 생겨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만사를 의심하고 심한 정신병으로 약물 치료도 불가능한 시대. 이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더 가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초까지는요, 학술적으로 정신병이 200종이었어요. 뭐 제의식에 의한 망각 증상. 제가 깊어지면요, 제의식에 의한 불안 증세도 나오고 망각 증세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에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말이에요, 막 정신병은 뭐 요양은 막 생겨났는데 이것도 희한한 증세가 생겨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런 게 더 안 생겨나요, 여러분. 그리고 각종 종교 모임들이 사라지면서 기독교는 직접적인 예배 타격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말이에요. 다른 불의했던 종교들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단성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을 통하여서 역병 코로나를 역병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어떠한 짓거리들을 인류가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 신종 코로나 19은요 19라 그러죠. 이건 말이에요, 우한에서 발생할 때 대대적인 이론이 바이러스를 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이러스도 그냥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번지다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멸하는데 이건 자멸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20이 생겨날지 30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바이러스마저도 인간에게 능력을 주니까 꼬았어요. 인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흙덩어리들의 실력은 결국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죽겠지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죽어. 제일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양심 선언하고 교회를 향하여 나와서 보혈 아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그래서 세상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네. 선진국 후진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어디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신경정신과 의사분들도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경안정제나 각성제 사용 이런 것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깊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감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되어버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이성으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받아들였던,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감정에 따라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이 달라졌다고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상하였다고 해갖고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고 죽을 때도 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소멸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피의 진리를 오늘 만난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 문제는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 문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요즘 막 택배 대란이죠. 우리도 시켜놓은 것이 한 2가지가 안 와가지고 조금 낭패스러워요. 그런데 택배라는 건 양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갖고 배달하지 못하는데 계속 배달하라고 하니까 자살하는 분까지 생겨나고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리젝트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려고 택배 사업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버리니까,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조금 들었는데 상차, 그러니까 올려주는 것만 좀 올려주면은 우리가 좀 편하겠습니다. 힘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기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데도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서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죽고 싶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귀한.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의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올바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건강의 복이 오는 것이고, 자녀의 복이 오는 것이고, 물질의 복이 오는, 이게 물질의 복이 제일 말죄야 말죄, 다이처럼요.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절 강건한 이 질서가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 문제에서 질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병들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제 아들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모르는 병들이 많아요. 그 이상한 데 가서 냄새나는 것들 값싸다고 싸구려 피자나 이런 거 막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상한 얘기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몸에 쌓이면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예? 전염병, 질병의 공포가 대단하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즌인데 너무너무 질려 죽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것을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예? 끌어안고 간다는 건 뭐 그 질병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하철 타는데 마스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옷으로 가리고 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이요, 암은 감기 수준이 되어버렸고, 예? 과거에 21세기의 최고의 재앙이라고 했던 에이즈는 이제 네? 독감 정도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젠 더 심각한 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질병은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나도 모르게 커져서 발견된 벌써 때는 늦어버립니다. 네, 인간이 타락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인간의 삶의 구조가 바뀌고 영의 구조가 바뀌고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죄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 중에 70%는 사실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않은 자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경제 문제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어느 날 슈가 원장님이 이렇게, 목사님 닭발 좋아하십니까? 뼈 없는 닭발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먹지 말라. 그거 경제 문제인데 닭발이 태국에서 수입되는데 어떻게 닭발을, 뼈 없는 닭발 만드는지 알아요? 이빨이 튼튼한 젊은이들 개수당 얼마씩 받아. 우리도 과거에 못 살 때, 자, 포장마차에 가면 참새가 그렇게 많아. 참새구이. 알고 보면 순놈 병아리들이야. 알고 보면 순놈 병아리들을 그렇게 갖다 놨는데 참새구이라고 좋다고 먹고 맛있고 고소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닭발을 만드는 걸 봤더니 그냥 닭발을 이만큼 쌓아갖고 와. 예? 그 옆에는 아주 지저분한 한 30년 쓴 대야 같은 걸 또 하나 갖다 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닭발 기계가 등장하는데 닭발이 이빨이야. 닭발을 딱 잡고 입에 넣고 쑥 입에 닭발이 들어가서 입으로 뱉어내. 아, 그동안 저는 그 매콤달콤 단짠 그 닭발을 얼마나 좋아했던 거. 특별히 기술이 좋아져서 뼈 없는 닭발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또 내가 그걸 뒷조사해 봤어요. 이걸요, 그 태국 청년의 앞날이 걱정돼. 이빨이 다 녹을 거야. 특별히 뼈와 살을 분리하는 냄새나는, 소독약 냄새나는 거기에다 푹 며칠을 담가가지고 네? 그게 흐물흐물해질 때 뽑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딱딱하게 붙어있는데 이빨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공 포장돼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신선한 닭발로 되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닭발 좋아했던 사람들,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다시는 먹고 싶잖아. 근데 이거 침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는 그 약품이 의심돼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몸에 쌓였다고 생각해봐. 알 수 없는 병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요, 대통령도 장관도 경제인도, 예? 연예인도 종교인도 성직자도 다 걸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직장, 기업 문제가 말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와 사건, 사고가 돈 때문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들면 평생 고생하는 문제들이 돈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천국의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웅도 황제도 유인도 권력자 다 죽어요, 여러분.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감을 성경 말씀은 인간이 죽어 영혼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이라 그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영벌 또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차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만 지옥 간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것이 귀신과 교제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예요. 결국 인간이 죽으면 제사는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제사 지내면 결국 망하는 길을. 저희 집에서도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끊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끊어졌다가 재발하고 끊어졌다가 재발하고. 아들이 주의 종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 끊으니까 제사 음식 만드는 어머니를 몇 번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멀쩡한 분이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 청담동에 좋은 병원에 그것도 소개받아갖고 핏줄에게 소개받아 갔는데 또 몇 달 지나고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병원이 사라졌어요. 강남에 있는 병원도 사라집니다. 갔더니 그래서 좀 큰 대형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부자재를 잘못 써가지고 척추 역할을 해야 되는 분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청담동에서 비싼 돈 들여갖고 소개받고 받은 믿을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프니까 제사 못 지내는 거예요. 음식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 결과물로 말이에요. 어머니 성령 받으셔갖고 막 허리가 아픈 도중에도 무릎 딱 꿇고 무릎이 막 이만큼 부어오르는데도 성령으로 방언이 막 터지고 이랬는데도 그 후유증이 말이에요. 한 10년을 연단시키고 집안의 제사가 싹 물러가니까 이제 조금 걸어 다닐만 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의 우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왜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악순환이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가문의 저주는 가난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자, 제약의 창세기 3장을 막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요. 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여러분 찾아보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오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첫째 날 주셨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아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믿음 좀 천재죠? 네, 축복합니다. 첫째 날 걸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순번대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40일 동안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40일 동안 함께 하는 가운데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충만한 복 가운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년 고생하시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고통받으며,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째고 나면 무릎 아프다 그러고, 무릎 아프시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또 허리 아프시다 그러고, 그런 게 계속 반복. 그게 1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 세월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어둠이 역사하고 우상숭배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끊어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계속돼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게 합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첩첩이 쌓인 죄악의 청 같은 무게라도 보혈은 옮겨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악은 하나도 없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 못할 세상 형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붓고 또부터 진흙덩어리같이 뭉쳐진 악이라도 보혈은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배로 물들인 진홍 같은 천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붉은 색깔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자들도 오라고 하세요. 불신앙으로 강팍해진 죄인들도 오라고 하세요. 이제는 교회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도 오라고 하세요. 교회를 욕하고 비판한 자들도 오라고 하세요. 다 주의 보혈이 정결하게 합니다. 그 보혈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바로 생겼든지 찌그러졌든지 호빵을 눌러 놓은 같이 생겼든지 기가 옆에 기가 뒤로 돌아가서 붙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온전하든지 온전하지 않든지 주의 보혈은 다 씻어냅니다. 아멘. 못 씻어낼 죄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마치 지옥이 한 죄악으로만 빚어낸 사람, 그런 형상을 지닌 인간도 구원받습니다. 죄로 다듬어서 야수 같은 인생들도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리는 것이 보혈입니다. 아무리 흉측한 인간,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잔혹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순한 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절대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 희망이 없었고 그런 인생이에요. 7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도 보혈입니다. 귀신 들려 미친 증세를 보였던 거라사 지방의 그 패망한 인생도, 오래된 문둥병에 걸린 문둥병자도, 그리고 혈류증의 여인도 보혈이 다 치유하였습니다. 아멘. 다만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중한 심령의 병이라도 의사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고 치료의 하나님, 의원 중의 의원, 우리의 명의 되시고 대의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 다 고치십니다. 아멘. 먹장같이 검고 마귀같이 악할지라도 보혈의 힘은 승리케 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전능한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보혈이면 다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외쳐보십니다. 보혈이면 다 됩니다. 보혈이면 다 됩니다. 이 보혈의 뿌리음을 입은 사람은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구원 얻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인천 그리스도의 사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행복할지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나쁜 놈 없었겠어요? 예? 그냥 사람 없었겠어요? 좋은 분 없었겠어요? 놈이든 사람이든 분이든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보혈의 권세는 모든 악에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함을 입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시다. 멸망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로 충만할 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보혈이 흘러넘칠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 가운데 멸망시키는 죄의 사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지옥의 멸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의 가운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멸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빈틈없이 온전히 완전히 구속하십니다. 그러니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끝까지 회개시켜버리거든. 끝까지 가장 좋은 곳을 주시려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흠도 점도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때 역설적으로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소멸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혈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보혈의 엄청난 값어치를 저의 혀로도 인간의 혀 끝으로도 표현해낼 도리가 없어요. 오늘 눈물이 계속하느냐? 내일 아침에 웃으리라. 오늘 눈물이 계속하느냐? 보혈 가운데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웃으리라. 결국 우리가 모든 것에서 보혈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보혈의 권세로 땅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은 언제나 부활의 능력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성삼위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